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야 4장입니다. 열왕기야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가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가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받아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참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내 삶이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아픔을 말하면 부끄러워질까 봐 말도 못한 채 겉으로는 웃음을 짓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 끝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을 잃은 한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한 끼만 먹고 나면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절박한 이 삶의 시간에 맞닥뜨린 이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이 가장 이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가 바로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삶의 막바지에 다다른 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이 빚더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죄주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노동력에 있는 아들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이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등장하는데요, 애언자요 선지자 엘리야는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선지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사람 개인의 경험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말씀의 도구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엘리사의 말은 엘리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과부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벼락 끝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가 과부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녀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How can I help you?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줄게, 말해봐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어. 남들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어.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 목사,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있어. 박 집사,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이야. 끝장이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네 집은 틀렸어. 네 자식 해가지고 뭐가 되겠니? 너의 사업장은 이제 끝났어. 너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이 과부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떠나고 고아로 남은 이 두 아들은 노예로 팔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I can do something. I can do something.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것을 해줄 거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요즘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 국제 야구 대회가 한창인데요. 축구하면 이 4년마다 월드컵이 있는 것처럼 야구도 2006년부터 4년마다 이 WBC 대회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1년도에 해야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연기되어서 2021년 예정이었던 이 대회를 올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그런 이 대회인데요. 저도 잠깐 보는데 정말 이 야구 묘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야구하면 또 떠오른 것이 메이저리그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야구 선수들 중에는 메이저리그 그 전설의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기 베라. 그는 이 뉴욕 양키즈의 포수였는데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 월드 시리즈 우승할 때마다 주는 이 우승 반지를 이 10손가락 모두에 낀 선수였어요. 그의 등번호가 이 8번이었는데요. 그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등번호 8번은 그 누구도 달 수 없는 영구 결번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탁월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필드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이 뉴욕 매치라는 팀에서 그를 감독으로 데려갑니다. 탁월한 이 선수였으니까 좋은 감독이 될 거라고 기대하며 데려간 것이죠. 구단주가 그를 데려가면서 엄청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선수가 왔으니 탁월한 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기베라, 이 포수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야구에서 포수는요, 이 공을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 캐쳐가 아니에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져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코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자가 어떻게 할지를 잘 간파해야 합니다. 잘 간파해서 자기 팀 이 투수에게 이렇게 던져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수는 이 대단한 이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탁월한 이 지략가인 이 포수 출신 요기베라가 뉴욕 매치의 감독이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감독을 맡은 이후 계속 팀이 하위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리그 막바지에 와서는 최하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구단주가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요기베라 감독에게 좋지 않는 말들을 언론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요기베라에게 묻습니다. 감독님, 이제 그친 것 같죠? 당시 구단주가 이 사람을 경질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바로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놀랍도록 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의 아메리칸 리그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월드 시리즈까지 나가서 7차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패배는 했지만 그만큼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How can I help you? I can do something.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하실 때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예 없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뭐라고 할까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거기까지만요. 가볍게 들려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도 해결길도 없고요. 남편은 빚만 남긴 채 떠나버렸죠. 어린 자식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특별히 당시에는 여인들이 직업을 갖는 일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사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실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할 것은 여인의 대답입니다. 그 엉뚱한 그 질문에도 여인은 불평하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네 집에 있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없는 것에 눈을 돌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없는 것에. 있는 것에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면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 부족한 이 것들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운전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뭐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해가 지나고 이 3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낙심하게 하는 일에만 빠지면 나는 안 되겠는데,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괜히 내 욕심이었나? 라는 그 생각과 함께 어느새 이 주의 일이 안 되더라고요.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말더라고요. 어쩌면 열심히 섬겨주시는 성도들에게 이 패만 끼치는 것 같고 너무 죄송하고요. 또 한편은 실망스러운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앞서서 자꾸만 움츠려들고요. 그렇게 부정의 늪에 점점 빠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한 목사, 너에게 있는 것을 좀 말해봐. 너에게 있는 것 좀 말해봐라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의지력 강한 사람들은요,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없는 것 얘기할 때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한 게 언제 나와요? 없는 것만 집중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집에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들으신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세 번째로 상황 밖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상황 밖으로 나가라.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리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르되 너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일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난 이제 끝이야,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 문제의 늪에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뛰쳐나와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없는 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그날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그러나 그때 됐어,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 일단락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요,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그렇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 면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그 상황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파묻히면 그 밤이 그 시간이 끝이고 죽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는 것이지요. 일도 싫고요, 자식 보기도 싫고요, 신방 오는 것도 싫어집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것도 싫고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의 상황이나 문제에만 파고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밖으로, 죽음의 상에서 밖으로, 문제의 상황에서 밖으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여력에 말씀합니다. 그릇을 빌리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리라.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뭘 빌리라고요?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라 기름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기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름은 값진 것이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으면 팔아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있고 빛을 갚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기름이 아니라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빌리면 그때부터 이 기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기름을 빌려준 이 사람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이 아니라 그릇을 빌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빌려오면 그 빈 그릇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 여기에 뭘 채우려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빈 그릇을 채우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밖으로 나가서 빈 그릇을 준비한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 가능성, 사람을 의지로 했던 이 문을 좀 닫는 거예요. 좀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향한 이 문만 열어놓는 것이죠. 그러게 기름이 아니라 그릇을 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은 모자람이 없거든요. 그릇이 있는 대로, 준비한 대로 가득가득 다 채워주시거든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곧 그쳤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요,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그릇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줄 거야? I can do something.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